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선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4장부터 자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자유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실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이고 아니면 방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고, 그 복음은 내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를 때에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억지로라도 따라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하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면서도 일부러 내 욕심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거나, 그래서 그쪽을 따르기 싫은데 그래도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미루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육체 소욕이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놓기 싫어가지고 끝끝내 붙들면서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자꾸만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자기 뜻을 연장시켜 가려고 하는 약간의 저의가 있는, 의도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자꾸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물론 뭐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요. 그런데 선한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괜찮은데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시간 끌게 하는, 그래서 정작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 결국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런 욕심의 눈으로, 욕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할 거면서 그럴 거예요.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할 거면서 왜 나한테 뜻을 묻냐? 아마 하나님 그러실지도 몰라요. 마지막 가보면은 결국 자기 생각 관찰을 하려고 그래요. 결국 자기 생각 관찰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 핑계거리 찾느라고 계속 뜻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 그렇게 뭐 알쏭달쏭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확연히 구분된다 그 말이에요. 확연히 구분된다. 뭘로? 이렇게 나오면 그게 두말할 것 없이 육체의 소욕이다. 그건 성령의 소욕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뭐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그런 면이겠죠. 음행적인 요소, 또 더러운 모습, 호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거는 너무 속보이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좀 종교적인 문제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다 이단 쪽으로 또는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뭐 우상을 갖다 섬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술적으로 뭔가 신비적인 쪽으로 막 기울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체면 걸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주술이죠. 그리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고 당짓고 분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가끔씩 당이 지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교인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고 말씀과는 멀어지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그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이단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너무 속보이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벌써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불협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좀 억지가 생기고 이런다면요. 두말할 것 없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 먼저 앞서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이다라고 너무 쉽게 보여요.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기도 많이 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는 뭔가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을 합리화할 미련을 지금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고 지금 오해 소지 속에 들어있는지를 빨리 항복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모든 것들 다 엎어놓고 그 위에서 위의 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품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찾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들인데 그러니까 그게 육체 소욕에 속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요 어쩌면 본능에 속한 것들이에요. 본능에 속한 거니까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뭐 굳이 이건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 뭐 연구하고 이런 건 노력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의지를 발동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가장 쉽게 내버려두는 방법이 뭐냐면요. 술 취하는 거죠. 술 취하는 거. 네. 여기 그 다음 얘기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는데 이 술 취한다, 방탕하다, 방탕하다는 말은 완전히 내어 맡겨버린 거죠. 내어놓는 거죠. 완전히 자신을 내팽개 쳐놓는 거죠. 술 취했다는 것도 뭐냐면요. 술을 취한다는 말은요. 이성적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완전히 본성만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 그냥 본능이 그대로 그냥 표출되는 거, 그게 술 취하는 모습이에요. 술 왜 먹습니까? 뭐 고통스러운 거, 뭐 복잡한 거, 이런 거 다 잊어먹으려고 하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술을 취하면은요, 인간의 가장 그 깊은 속에 있던 내면의 것들이 다 드러나요. 마치 구정물통 건드리면은 그 안에 막 찌꺼기들 다 올라오듯이 술 취해 놓으면은 그 속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좀 이 뭐라고 할까요? 좀 아주 교묘하게 남을 속이거나 또는 남을 이용하려거나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상대방하고 대화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술부터 먹여요. 술부터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본능이 다 드러나도록. 그러면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내놓거든요. 다 내놓으면은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꼼짝 못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그 짓을 하기도 하죠. 이건 하나의 큰 부작용이기도 한데, 그만큼 술 취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 본성을 다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사실은 뭐 애비애미도 몰라본다 그러잖아요. 인사불성이 되고 그야말로 완전히 이성기능 마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술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술 자체가 무슨 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술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근데 술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다 이성기능을 마비시켜버린다. 다 잊어먹게 만든다. 그래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이거는 그냥 인간 본성에서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결과인데 뭐 따른다고 할 것도 없어요. 내버려두면 이렇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구속이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거기서 자유함이 있고 거기서 자기 이성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어버려둔 상태는요,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 또는 그러니까 실제 술이 안 취했다 할지라도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취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끄는 대로 딸려가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딸려가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착각하는 자유예요. 착각의 자유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미 사단에게 지금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기는 지금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드러내는 거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결국은 본성을 다 드러내고 육체의 소욕을 현저한 육체의 일을 지금 드러내면서 자기는 자유하다고 하니까 착각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방탕한 상태, 술 취한 상태.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그러죠. 성령에 취하라는 말은 그 반대 아닙니까? 말씀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상태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아, 내가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술 취했구나, 내가 지금 방탕하고 있구나, 이거 몰라요. 모르면서 지금 하는 짓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지금 사실은 떠나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걸 알려면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불가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너희에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지금 마귀에게 지금 취해서 끌려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죠.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들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실수를 통해서 죄에 빠지면은 얻은 구원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 여전히 그 옛날 본성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죄에 빠지는 거는요. 또 앞에서 말한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원이 다르냐면은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죄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런 일을 하면서 뭐가 어때? 나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지, 충성한 사람인지, 지금 양심의 가책을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 다른 면에서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을까? 이 화인을 맞으면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화인 맞은 곳은 감각을 잃어버려요. 가끔 우리 몸에서도요, 전혀 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왜 당뇨 환자나 이런 분들은 보면은 어디 뭐 불에 대여도 된 줄도 모르잖아, 자기가. 된 줄도 몰라요. 그거는 이미 그 부분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뜨거운 열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굉장히 뜨겁다는 걸 안다면요, 이게 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 살아있다는 거는요, 이게 새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인데, 만약에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없다면은 그거는 화인 맞은 게 틀림없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비됐으니까 전혀 죄라는 걸 느끼질 못해요. 조금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종교적인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종교적인 진짜 엄청난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 돼버려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육체의 일은 이렇게 현저하게 전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성령의 일은 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 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22절로부터 26절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사람이 막거나 사람이 행하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다면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니까 이거를 사람이 임의로 아니면 어떤 법으로 어떤 제도로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막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도 되기도 해요. 결국 이 일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와 무관하게 당신은 혼자 알아서 하시나요? 알아서 하시면은 그 일이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당신이 알아서 하면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해가신다 그 얘기죠. 결국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 그 성령께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고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맺게 하시는데 다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당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게,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할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거부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막을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벌써 딱 느낌이 쉽지 않죠? 쉽지는 않고 이런 건 또 너무나 우리가 또 추구하고 있는 바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나타나기를 우리가 또 소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늘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소망하고 이것이 옳다고 느끼고 이걸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함도 또 느끼죠. 그러니까 부족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부족하다면 회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마땅하겠죠. 그것이 살아있는, 그것을 나의 약점으로 내가 만약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약점으로 느끼는 것이 내 양심이죠. 내 살아있는 양심이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조금 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면 어떻게 되죠?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어요.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앞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육체의 일은 이렇다, 분명하다 라고 했는데 지금 육체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미 그 육체의 일은 죽어버렸다. 또 그 정욕과 탐심도 죽어버렸다. 죽어버렸으면 내 거 아니죠. 죽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그래도 내가 이거는 마저 해야지 그러고 마저 하나요? 아무리 아쉬워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거기서 손 뗍니다. 정말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세상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놓으시더라고요. 안 놓을 수가 없지요. 저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돌아가신 분들을 여럿을 봤습니다. 봤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치열하게 사셨던 분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속으로 생각은 말은 못해도 속으로 저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셨던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껏 저거 하려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요. 없는데 그러려고 저렇게 발버둥 쳤던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거는요 사실은 다 손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다 놓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육체 속에 가장 아주 특징적인 것이 정욕과 탐심입니다. 우리 인간 다 그것 때문에 막 피나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정욕적인 거 그리고 탐심 그거 이루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잖아요. 그게 육체의 일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에요. 대표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도 결국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일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우리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야 정상인 거죠. 오히려 나타나지만 어색해져야죠. 어색하죠. 어떻게 나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아직도 안 죽었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난 진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네. 아, 이거 빨리 버려야지. 이 더러운 걸 왜 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와야죠. 진짜 내가 깨어있고 살아있다면. 그러면은 이 육체 정욕 같은 것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원리적으로 봤을 때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안 해집니까? 아니죠. 제가 언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물병에서 공기를 빼내려면 막 호수 뽑아가지고 펌프로 뽑아내면은 뽑아내봤자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소용이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요. 도루묵이 되는데 가장 쉽게 빼낼 수 있는 방법은 거기다가 물을 가득 부어요. 아니면은 거기다 다른 어떤 물체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공기는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다 나가버려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약의 요소를 빼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고 의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죄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무너져 버려요. 이건 저절로 물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거는 죄라고 하는 거를 빼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애를 쓴다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다시 말하면 그 의를 지금 이루시는 분이 아까 성령의 열매를 지금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성령에게 붙들려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이끄신 바대로 이끌려 간다면 나에게서는 뭐가 죄악된 요소는 사라지고 의로운 요소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이런 열매만 맺혀지게 된다는 하나의 원리죠.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식물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열매가 어떻게 맺혀집니까? 뭐 가지가 아, 나 지금부터 열매 맺을 거야. 그리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열매를 펑펑 맺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그 수분과 영양분에 의해서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죠. 그러면 이제 관건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붙어 있다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고, 안 붙어 있다면 세상 없어도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는 안 맺혀집니다. 오히려 바짝 말라버리죠. 만약 떨어졌다면, 그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졌다면 그냥 말라버리고 끝나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힐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 떨어져 나와 있다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은 우리가 성령께 지금 붙들려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노력한다면은 어디 쪽에다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면,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 성령께 내가 어떻게 같이 붙어 있으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연구한다면 그걸 연구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내 임의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성령의 인도함 또는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지금 되는 거지만, 일단 부르심을 받았다고 치고 그 다음 우리가 그럼 부르심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분께 붙어있는 그걸 우리가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과거 옛사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추구할 바도 아니고 그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죄라고 하는 건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안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예 내 죽었다라고 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그건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제 성령에 살아있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으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야죠. 성령에 붙어 있어야죠. 그 말을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성령으로 살라 또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 말은 성령에 이끌리라, 그 말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절대 헛된 영광을 꿈꾸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명예나 영광이나 부와 어떤 뭐 이 세상 것들, 그런 것들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든 육체의 일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헛된 영광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어딥니까?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육체 소욕.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이 결국은 헛된 영광을 꿈꾸기 때문에 그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하는 말은 결국 육체 소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겠죠. 그러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의 정욕은요, 결국 인간적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수단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아니 왜 노합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지 말라 그랬나요? 예.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노할 게 아니거든요. 원칙은 노할 게 아닌데 내 뜻을 관철하려다 보니까 노함이 나오는 거예요. 노함은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따라가면요, 노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그냥 되어지는 대로 간다면 뭐가 노할 게 있어요. 그런데 내 뜻에 반하다라고 생각하면 노함이 나오죠. 분노가 나오죠. 예. 왜 내 말 안 들어도 나올 수 있고, 왜 내 뜻을 안 따라도 나올 수 있고, 왜 나와 반대에 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 데서 다 노함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기준은 곧 자기 소욕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투기한다는 말도 투기라는 게 대부분 보면은 남이 잘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면은 남이 잘 되는 게 잘 된 거잖아요. 남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이 안 되고 나만 잘 돼야 되나요? 그럼 나 혼자만 뭐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남도 잘 돼야 나에게도 잘 되는 거고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사람만의 지금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뜻을 지금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다 각자가 잘 돼야죠. 잘 되는 거를 왜 특이하고 왜 싫어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거기서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들은 여기 뭐 나쁜 게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나쁜 거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거 내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 교회가 마땅히 나아갈 부분이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거는요,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모습이 하나씩 나오면 나올수록 이거는 즐겁고 나로 하여금 모두가 다 바라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풍성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시기와 투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 같은 경우는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낫기를 바라고, 더 위하고, 내가 봉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오래 참고, 또 자비 베풀고, 양선하고, 그러니까 선을 기르고,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이건 남들이 가져도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항상 그 안에서는 자유와 기쁨이 누려지는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6장에서는 복음 생활의 실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5장 13절로부터는 복음생활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실제 모습이 이제 나타나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앙 그 자체로 머무는 게 아니고 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가요. 만들어져 가는데 이 신앙이 이 가정에 미치면은 가정 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 미치면 교회 생활이 될 것이고 사회에 미치면 사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교회 생활, 신앙적인 사회 생활은 정말 이런 앞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혀가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건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나 가정이나 또는 사회나 전혀 이런 모습들은 안 나타나고 세상에서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교회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데 가정도 엉망, 교회 생활도 엉망, 사회생활도 엉망. 그러니까 사회 나가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 거 맞는데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전혀 신앙인 같지 않더라. 오죽하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일요일날만 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일요일날만 교인이다. 그거는 특정한 날만 교회 가니까 그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외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더라 그 말이죠. 그게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게 바로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이원화돼 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활과 신앙은 이건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신앙인은요, 사실은 생활 속에서도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진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결국은 다 세워져야 되고, 이게 궁극적인 우리 성도들의 어찌 보면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걸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성화되었다, 거룩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다 되어졌으면은 그러면 되어진 날이라도 바로 하나님 부르시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안 부르신다는 거는 우리가 아직 고칠 게 많아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아마 오늘이라도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살 거 없다. 너 완전히 다 거룩하게 됐는데 뭐하러 여기 계속 머무냐, 이 더러운데 또 때 묻으려고 그러냐, 이제 내가 때 묻기 전에 데려갈게. 그리고 에녹처럼 아마 데려갔을 거예요. 에녹은 365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안 남았었대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최상의 것이에요. 최상의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원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주제가로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면서 정말 에녹같이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다 꿈꾸는 바고 그렇게 되어져야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벽한 장소가 아닙니다. 완벽한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고요. 그 유혹거리 때문에 우리가 마치 발걸음을 좀 잘 움직이다가도 유혹거리 때문에 그냥 푹석푹석 그냥 빠져요. 한 번씩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는데, 그러한 실수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런 실수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요 40년 동안이나 뺑뺑 돌았어요. 이게 계속 실수였거든요. 실수하니까 하나님이 또 돌리시고 또 돌리시고, 실수의 연속인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느끼게 합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해가신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그렇게 삶을 못 산다고 해가지고 또 절망에 빠질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새날을 또 허락하시잖아요. 새날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 하루 그걸로 마감하고, 어제 잘못된 건 어제로 마감하고,
내일 또 새 출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는 다 정리해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그래서 매일 저녁은 사실은 죽는 연습이고요. 매일 아침에 다시 잠 깨는 거는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새 출발하면서 오늘은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연습은 막말로 조금 잘못돼도 괜찮아요. 조금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치면 되죠. 또 새로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끊임없는 반성과 끊임없는 새 출발과 끊임없는 향상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건의 연습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계속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깨달은 말씀대로 또 살아보는 역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실천에 옮겨봐야죠. 옮겨봐야 되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하는 말은 당연히 믿는 형제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믿는 형제들이라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바로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정죄를 하고 완전히 몹쓸 인간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상종 안 한다.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오히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이란 말은요. 정말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심정 또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진짜 온유함이 나올 거예요. 그런 정말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면서 정말 온유하다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잘했다고 하는데 순종을 잘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 말을 할 때에 미리암이 모세의 일종의 실수한 부분을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너보다 이 사람이 더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를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온유하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그 부드러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생각들 아닙니까? 그게 타락한 마음의 본성에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 순종 못하지. 어떻게 순종합니까? 더군다나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상태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돌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은 곧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그 사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나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나에게 주는 신호. 그러니까 저는 사건이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저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이런 말이 쉽게 나오죠? 나옵니까? 나오면은 그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려는 자세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저런 놈은 나쁜 놈이야.
내가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지금 온유한 심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바로 정죄해가지고 죽이려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일단은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고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몇 단계 그 단계를 거칩니다. 몇 단계, 쉽게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죄를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본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한번 경고도 해요.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역을 하잖아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 번의 경고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반대로 말하면. 예. 그런데도 목이 꼿꼿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꺾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정죄할게,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 자리에 올라설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중간에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 역할을 내가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그에게 죄를 가르쳐 주거나 또는 회개할 기회를 주거나 그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든지 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강박한 모습이 만약에 나타났을 때, 아, 저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혹시 저 죄에 빠진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 아닌가를 나를 살펴야 돼요. 그게 저 사람의 모습이, 저 죄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경계 거울이라고 그러죠.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역사들은요, 나에게는 다 경계 거울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보면서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예요. 그래서 일단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결국은 그들을 좀 이렇게 권면해보고, 그래서 안 됐을 때는 맡기고, 그리고 나에게 경종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래야 내가 바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교훈합니다. 2절 5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법이 곧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그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막 한쪽에서만 커버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뭐 인간은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절대 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일방적으로만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게 근본 동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깨우쳐가지고 우리도 사랑하게 만드시죠. 그렇죠? 당신만 우리가 끝끝내 배신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하나님이 끝끝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패역하고 배도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지 한편만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아가서 제가 강론 시작하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사랑은 일방적인 것만이 아니다. 물론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이 아가서의 사실은 교훈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성취하려면 서로 짐을 져줘야 된다 그 말이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짐을 진다는 것이 따라와요.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껴안아주고 다 덮어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겠어요. 그게 짐이지요. 그 짐을 각자가 서로 질 때에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진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된 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속빈 강정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얘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막적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전혀, 신앙의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좁은가요? 예.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겉만 모습이 있고 속으로는 없다면은 그거는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래서 과연 나는 거기에 합당한 것이 채워져 있는가를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요,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나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내 신앙이지 남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남은 어떤 면에서 나를 깨우쳐주고 나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어떤 그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통해서도 또 어떤 일을 통해서든 결국은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 자랑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아주 잘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의 가난함을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의 정말 어리석은 부분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거 자랑하면 오히려 시기 받죠. 좋은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무슨 약점이, 자기를 살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펴서 자기에게 뭐가 자랑할 게 있는가를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나의 약점이 뭔가를 자기가 발견하고 그래야 자기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하라고 무슨 막 간증한답시고 막 내 좋은 것만 막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사실은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요. 간증도 조금 삐뚤어진 간증은요. 너무 자기를 자랑하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다 가로채는 쪽으로 가요. 이거는 잘못된 자랑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자랑입니다. 자랑인데 진짜 자랑은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못남을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자랑이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또 그렇게 바로 또 세워지겠죠. 결국은 나 세우기 작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것인가. 이게 진짜 관건이라니까요. 남은 어떤 면에서 나를 바로 세워주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남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나쁜 의미로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가르치는 교사로 남을 정말 나를 깨우쳐주는 그런 어떤 면에서 때로는 멘토로 뭐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나에게는 있고 남에게는 없다 그 말은요. 나에게 약점이 다 드러나고 남에게 허물은 안 보이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정지하기 좋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내 거는 안 보고 남의 허물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정지하는 사람은요 큰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지금 무슨 약점이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뭐가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는 남의 그 티만 보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데 정작 남 정죄하는 사람요, 그 사람 들여다보면 그 사람 속에 더 많은 게 정말, 이 사람은 티지만요, 이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가. 그리고 자기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보는 거죠. 이거야말로 아주 적반하장이죠. 자기 고치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줬더니 또 누구 붙여줬더니 그 사람 정죄만 하고 앉았어요. 자기 안 고치고. 이거 잘못된 거죠. 나 고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자랑할 것은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내 거 허물 드러내긴 거는 있어도 남의 거 정죄할 거 없다 그 말이죠. 그 얘기고,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짐을 져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자,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만 번지르게 하고 또 행동은 개차반이다, 또 이렇게 또 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말씀에 앞서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뿐이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씀이 겉만 돌고 있는 거죠. 겉돌고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선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우선하려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가 다 가르침 받아야 될 자들 아닙니까? 가르침 받아야 될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선별적으로 듣죠. 나 좋은 것만 듣고, 내 복 받는다는 얘기만 듣고, 나 싫어하거나 나에게 조금 아픔을 주는 말들은 자꾸 거역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함께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스승이 없는 사람, 롤 모델이 없는 사람, 그렇다고 그래요. 멘토가 없는 사람. 그 말은 자기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독불장군이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은요, 이거 대책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칠 방법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어떤 멘토나 롤 모델에 의해서 결국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 여기 또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이란 말은 이 좋은 말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이 들어가요. 모든. 그러니까 좋다는 거 하나씩 따지면 요거는 좋고 요건 나쁘죠. 그러나 합하면 뭐가 되죠?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다 좋은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그냥 재단하고 자기가 단정을 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좋은 거, 다시 말하면 육체 소욕에 맞는 것만 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말씀을 악용하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두가 다 무릎 꿇으라는 얘기와도 같아요. 물론 뭐 이걸 또 잘못 또 오해하면은 인간 목회자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또 이렇게 또 들을까봐 겁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걸 무조건 또 복종하면 안 되죠. 인간의 말에 무조건 아멘 하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거기는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건 인간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는요,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또 모든 것을 함께 할 준비가 또 돼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같이, 그러니까 좋은 일만 꼭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사실은. 같이 하고 같이 고민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같이 연구하고 또 같이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진정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지금 방법론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야 되고, 말씀에 앞설 때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